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33번째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가족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칭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슬슬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랬어요. 얘 엄마는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음식도 잘해. 이런 엄마를 뭐라 그러니? 그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대답을 요구한 답은 뭐겠어요? 네, 금상첨화입니다. 이쁘기도 한데 음식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들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참 이게 인색하죠, 그렇죠? 제가 그 임영웅 씨가 부르는 바램이라는 노래를 아까 저기서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어디가 필요했냐면 어떤 부분이 필요했냐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꽃길로 생각하겠다고 아세요? 네. 딱 걸렸네. 네, 그 노사연 씨가 불렀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그 한마디 말만 해준다면, 사랑한다고 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광야에 우두커니 서 있지 않고 사막일지라도 꽃길이라 말할 겁니다. 그 가사가 정말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제가 왜 들어봤냐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한 곡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네. 저는 말로 하라고 밤새고 하겠는데 거기다 콩나물 대가리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해요. 옛날에 옷살리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제가 그 부목사하고 그 전도사님을 마이크를 길게 빼갖고 여기다 앉혀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맨날 부르는 살아계신 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이 찬양 하나 통성기도 하면서 부르자. 그래서 다 입을 맞추고 연습을 다 했어. 근데 설교 끝났어. 해야 되잖아. 우리 이제 부목사하고 막 우리 전도사님은 막 마이크를 잡고 그냥 막 눈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시작하려고. 근데 제가 어떠냐? 제가 못하겠는 거야. 제가 주여 삼창을 하고 차라리 기도를 하지. 제가 거기서 찬양을 죽어도 못하겠어. 연습 시원하고 마이크까지 빼줘갖고 거기서 둘이 잡고 있는데 내가 그냥 통솔기도로 들어가서 멍청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참 그래요. 그쵸?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나는 사막이라도 꽃길로 생각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내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만들어서 해줬으니까 그냥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금상첨화까지는 아니라도 천만다행이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설상가상 아시죠? 그게 아닌 것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다시 신이니까 모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 신나는 거였어요. 너 쌓지 않은 성도 가져 차지하고 뭐 우물도 갖고 너 뭐 심지 않은 것도 거두어서 네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투쟁에서 얻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래서 내가 맨입으로 날랑 부어서 받아먹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는 한눈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 족속이 살고 있다는데 7 족속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성경의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양함이 그 문화의 다양함이 이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쇼크가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컬처 쇼크라고 하는데 문화 충격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갔더니 아니다. 또 다른 신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그 신들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더라. 뭐 등등. 그 다음에 그 단조로움에서 다양함으로 바뀌면서 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함 여자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여러분 화장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그린 그 아이섀도우의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 가나안 땅에 있는 동굴 벽화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만큼 그 여자들은 돌멩이들을 갈아서 그걸로 아이섀도우를 만들어서 얼굴에다가 섀도우를 칠할 정도의 화장술이 발달한 여자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요. 이스라엘의 여자들 40년 동안 지금 살면서 똑같은 옷 입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는요, 세수. 화장품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뜨거운 햇빛에 완전히 뭐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물이 귀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씻었겠습니까? 꼬대지하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보는 똑같은 모습의 여자들을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압에 회의하러 대표들을 보냈더니 그냥 그날 밤으로 다 넘어간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다양함 속에 가서 과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경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야,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세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 지나간 날에 과거의 사건 하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읽은 데가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없는 사건은 지금 이번뿐이 아니에요. 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라는 데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거의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이나 광야를 성경에서는 똑같은 동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없는 게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원래가 낮에는 50도고 밤에는 0도로 떨어지는 기후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강 우량이 1년치 통틀어봤자 1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기분 나쁘면 하룻밤에 내리는 소나기가 100이 넘어요. 근데 이거는 1년에 이거 하나예요. 1년에 이거가 그냥 조금씩 오는 것 가지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사막은 열이 50도니까 대낮에 이게 이제 다 말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물론 문제인데 실상은요, 이 사건이 몇 번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12장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거기서 지나와서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사흘길을 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러면 사흘길은 어떻게 살았냐? 뭐 짐승의 젖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짐승들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불평을 했는데 그냥 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보니까 쓴물, 마라에 쓴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가지 않아 그 옆에 있는 거 던져봐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단물이 돼서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3일만 더 가면은 거기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지금이 급해서 마치 이것이 이날로 죽는 것 같은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물을 또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 갖고 시비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먹어야죠.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우리 먹을 게 없다.
광야입니다. 생물이 못 사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거죠. 있는 것이라면 뱀이나 전갈,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는 곳이 거기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고기가 없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고기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는 사건이 그 16장까지 있습니다. 떡으로도 배부르게 할 것이고 메추라기로 너희가 정말 이에 끼그들어 시도록 이빨이 시도록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금 지나갔는데 어떻게 되냐? 또 물이 없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목말라 우리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다 좋아. 근데 다 좋은데 다 이해가 돼. 사람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이런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말은요 싸우다 다투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 싸우다 다투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무리바의 그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서 그랬냐?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한 2달 반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광야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따라갔을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따라갔은 거죠. 내가 대대로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고 내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 보지도 못한 땅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400년 동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따라 나섰다고요. 그랬는데 점점 초반부터 자꾸만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결핍은 결국 내 생명을 위험하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축의 무리와 내 자산을 위협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비가 내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이 땅은 비가 왔던 땅이 아닌 것을 알면서 이 사람들이 그 불안은 보조되기 시작을 했고 그 불안이 이제 원망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는 죽일 것 같은 위협으로까지 변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걸로 이제 여호와를 시험해 봤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왔는데 정말 나를 뭐를 보고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을까? 따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따라 나온 이 200만 명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뭘 또 우리를 시험해 보기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우리가 도끼맞으라 그러는데 이거는 딱 이제 합격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승급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페이라주라 그러는데 요 시험은 이제 걸려서 넘어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망조가 들어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는데 다 좋아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원망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였더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무지무지 화가 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불기둥이 움직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좀 더 나은 곳일 거야? 좀 더 좋은 곳일 거야?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쫓아왔는데 가는데 자꾸만 물이 없어지고 가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가는데 점점 더 광야의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나운 사자도 있었다, 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우도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큰 그런 뱀이 있는 곳이고, 청갈이 또 몰래 밤중에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쏘아대면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이것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무섭잖아요. 이번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의사선생님들과 수사원들이 유퀴즈에 나와서 여러 명이 면담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 치과 의사와 여자 이제 부검 의사가 있어요. 여자예요.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여자예요. 근데 죽은 사람의 이빨에서 그 죽은 사람이 왜 죽었고 몇 살이고 뭐 이걸 찾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빨을 다 이걸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여자분은 뭐냐, 해부하는 사람이에요. 해부.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의 이제 어떤 그런 사인을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유재석이가 무섭지 않냐고. 근데 그 두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야,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맞는 말이에요. 뭐 옛날에 누가 공동묘지 가면서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산 놈이 무섭지 죽은 놈이 나한테 뭘 어쩌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나 공동묘지 가서 기도할 때 무서워. 아, 무서워요. 안 무섭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처음에 눈 안 뜨고 기도해. 눈 안 뜨고. 나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눈 안 뜨고 기도하지. 그러다가 이제 막 겁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 뜨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눈 감지 말아야 돼. 눈을 부릅뜨고 싸우면서 귀신 쫓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이기지. 눈 떴다 하면 하면은 그냥 무서워서 못하고 데리고 와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9살 때 아까 30분 전에 신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집에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우리 개척교회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가는 거야. 영을 그때는 집에서 전도사님 주의 종들이 영을 했잖아요.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영을 배웠어요. 근데 영을 하시는 거야.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죠. 못하는 거야. 이거를 하는데 근데 뭐라냐면 찬송가를 좀 부르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나는 아니 찬송가 몇 개 있어. 그렇잖아. 290 몇 장에 있고 500 몇 장에 몇 개 없어. 근데 한번 불러도 있잖아.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한여름에 떼학볕에 더워 죽겠는데 시체를 나는 안 보지. 들어가자마자 안 보고 했는데 아니 이게 병풍을 탁 걷더니 이제 전사님이 하시는데 끝까지 안 보지.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찬송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찬송가 또 안 끝나. 저기 집사님 더 부르세요. 한 시간이 지나도 2시간 똑같은 말 불러야 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한 거야? 화가 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눈을 이렇게도 못 보고 이렇게 봤어. 봤는데 시체가 이렇게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옛날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죽는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초상집에 간다면 꼭 된장을 갖다가 요렇게 윤희랩에다 말아갖고 여기다가 넣어줬어. 아들들 여기에다 뭐 된장에 때문에 한다고. 와 진짜요? 내가 애를 봐요. 애를 보는데 애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요.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그게 보여요. 나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있어. 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미쳤다는 거 있죠? 미쳤다는 거. 완전 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난리가 나서 보따리 다 싸갖고 친정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분들 모셔다가 엄마가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랄까 하나님이 회개를 하나 시킨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눈물에 그 망상이 그 그림자가 씻겨 내려가는 거를 보고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다니면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물론 뱀도 무섭고 정갈도 무섭지만 광야라는 곳이 이런 곳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자고. 이 광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제 꽃길을 걸어가면 꽃길일지라도 내가 겸손하게 살겠대. 꽃길이 아닌 왜 사막길로 우리를 인도를 해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고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요. 이 광야, 이 물이 없고 이 척박하고 이 고단한 삶에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요 인도에 가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갖고 그 신들로 인한 풍요를 노래하고 있는 애굽의 문화와 그 애굽의 용성함과 풍요를 다 보면서 살았어요. 비록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용성함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고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격화된 것들을 섬기면서 그런데 그 신들이 복을 준다고 다 신교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오자마자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주는 신이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고 그 앞에서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끌고 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끌고 오는 거야. 풍요로운 날강은 없어요. 기름진 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사람이 괴롭고 힘든 곳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밤하늘이 돼야 별이 보이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특별함과 차별함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걸 갖고 자연의 풍요함을 가지고 모든 다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우상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섬긴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가 본 것은 창조된 피조물의 영광을 받는데 이제는 어떤 걸 보여주느냐? 내가 창조주라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락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그 다양한 그 풍요를 이룬 그 신들과 하나님을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근데 그거를 보여줄 곳이 어디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아계셔서 다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동풍을 불러서 메추라기 때를 너희들 발밑에 쌓이도록 쌓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국 땅에서 풍요로운 것을 봤지만 사람이 신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도 파리도 개구리도 다 우박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지 그것들이 신은 아니었잖아요. 그것들이 해를 줬지 자기들한테 유익을 줬던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애국 땅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가 오고 무슨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뭐 파리 떼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들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어마무시한 세력으로 다 오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니 해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바로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 애국 땅에서 수많은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장자가 죽고 가축이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했고 그들의 신은 다 하늘에서 한가운데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으로 살려낸 신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끌고 나온 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갖고 원망해요? 이 사람들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근표를 다 들고 나와라 해서 은근표를 가득 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요, 좋은 의복도 갖고 와라. 그래서 의복도 다 갖고 나서 옷도 많아요. 근데 단지 지금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가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또 돌아가자는 거야.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하찮은 것 갖고 하나님 원망해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원망해요. 물 주실 거예요. 고기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왜 나는 안 주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고 내 인생이 사막 같다. 다른 사람은 다 쉽게 사는데 나는 너무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하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원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근원적인 존재의 질문까지는 가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좀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는 말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데, 우리 이렇게 심지어 뭐라 그러냐, 새벽 기도하고 차려하고 들들 볶고 힘들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보고 은혜 듬뿍 받고 와서 일주일 사니까 너무 좋더라. 나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거지 같은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나는 한심한 거야. 나름대로 기도한답시고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그 거지 발세이 같은 말에 넘어가.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요? 귀신의 역사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냐? 여러분과 제가 남다른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 주의 종을 아들을 보내겠다, 정말 강대히 예수 믿으면서 보내겠다고 그러던 사람들 순복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냐? 정확히 기도해라. 거기에 따르는 불같은 연단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가라. 그런데 어떡하냐? 그 부모까지 연단시킨다. 하나님이 문 안 여신다. 고난 가운데로 불 가운데를 통과시킨다. 그거 각오하고 받을 각오 있으면 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을 통과한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광야라는 곳이 나쁘고 악한 곳이 아니야. 광야는 그래서 뭐라라? 미드바르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란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거기 광야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광야에 하나님이 아굴골짜기에 축복을 갖다 놨더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유한 도성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 헤롯의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어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요, 신혼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불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었고 나는 너희들과 신혼의 꿈을 꾸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근데 광야에 마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니까 누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수종 들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애굽의 바로의 궁에다 갖다 놓을지라도, 청와대에다 갖다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광야보다 못한 곳이에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결핍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BTS를 만든 사람이 연습생을 뽑았대요. 60명이었던데, 60명. 처음에 BTS가 되겠다고 왔던 애들이 60명이에요. 이 BTS를 만든 애들이 SM 이수만 거기에 있던 기획자였는데, 이 사람 서울대 나서 참 똑똑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와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룹을 만들어 보겠다. 근데 열악했죠, 환경이. 돈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걸 끌고, 연습생들을 끌고 가는데 60명에서 7명 남고 다 떠났어요. 지금 걔네들 어떤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BTS가 일으킨 경제적인 건요, 현대자동차 몇백만 대를 파는 거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도 흩어져서 한 사람씩 개인으로 또 리사이트를 빌보드 차트 1위예요. 이거는 이 달러를 벌어오는 게 이게 엉망무시한 거야. 걔네들 개인의 삶은 어떻겠어요? 걔네들은 주식으로 해갖고서 배당을 해줬는데 하는 사람당 몇천억일 거라고 그래요. 지금 예산이. 여러분, 연습생들 60명 빼고 53명, 너희들 어디로 가니? 고난이라 싫었고, 힘들어서 싫었고, 배고파서 싫었고, 땀 흘리는 거 싫었고, 싫다고 평안함을 찾아서 떠났어. 지금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 예, 가수. 물론 노래는 따로 못 부르고 걔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참 보면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그 회사에는 말하자면 비행을 일으키는 애가 없대요. 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다 시킨대. 근데 가수 B를 뽑았잖아요. 그 B를 그 사람이 만든 거야, 박진영이가. 근데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뽑은 이유가 한이 맺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는데 그 눈에 한이 맺혀 있다. 그 한을 보고 걔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수 B는요, 아버지도 일찍 없어졌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살았는데 그 엄마가 아주 심한 당뇨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거의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상 돈을 쓰면 아들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다음에 죽은 요 밑에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어떻게 살으라는 유서가 써있고, 거기에 엄마가 먹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버티다가 그게 떨어지고 굶고 배고파서,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 엄마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박진영 씨가 이거를 보고 B를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고, 남다른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남다른 내가 광야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어떤 광야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고 어떤 문제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고 어떤 아내를 만났고 내가 어떤 사장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과연 내가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언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잘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꽃길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사막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네, 내가 환경이 어떻고 맨날 우리가 여기서 뭐냐 비교 종교학을 여러분은 믿으셔. 누구랑 비교하세요? 뭐 비교하고 앉아 계세요? 평수 비교하세요? 옷 비교하세요? 뭐 갖고 비교하고 계세요? 어떤 걸로 여러분이 기가 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 힘을 잃어요? 무엇 때문에 불평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고 원망해요? 아니요. 다시 한번 나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데리고 가는 광야가 있어요. 다른 민족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 뭐냐고 물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육한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결과가 됐나. 솔로몬은 어떤 신학자는 천국 못 갔다고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신으로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태평성대에 여러분 그가 한 일은 여자들 1000명 데리고 오는 일이었고요. 쓸데없는 게 돈 투자가 나중에 국토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싸워서 찾아온 국토 그거 팔아먹고 살았어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못 움직였잖아요. 그냥 왕궁에서 그냥 있잖아요. 감히 못 나가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양을 지키다가 곰도 찍었고 사자도 찢었음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 개같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죽겠느냐. 어린 것이 던져주는 갑옷도 벗어던지고 물맷돌 들고 뛰어나가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일라 성에서 안주하고 살라 그러니까 사울 보내갖고 또 쫓겨나게 만들어. 내가 쫓겨나니까 너 도망가니까 이게 하나님 답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600명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600명의 광야에서 만난 거 뭐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에서 만났던 그 광야를 다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울 600명에게 다윗과 함께 광야를 체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그런데 죽었어요? 아니에요.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 600명이 다윗의 왕조를 세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했던 거예요. 전쟁 다윗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600명이 따라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자가 다윗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말고요.
어려운 인생길 여러분이 오셨냐고 고단하고 힘드세요. 아마 앉아서 얘기하시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또 나는 남편이 그랬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여자만 힘든가요?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쩌면 강야보다 더 무서운 곳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먹잇감을 찾아야 되면 사냥꾼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장의 무게라는 것도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서로가 근데 인정하지 않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사막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막에는요,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치료도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만든 사막과 강야는 무서워요. 피차 서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아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가서 바램 노래 들으시고 따라 부르세요. 사랑한다. 응? 그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사막이라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거 한마디를 못 해갖고 그냥 맨날 광야길에서 헤매게 만들고 빙빙 돌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입니까? 이사야서 35장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말씀으로 봅시다. (35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007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거는 글자 안 썼어요. 성경 찾으세요. 구약성경 1007면이에요.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릴레와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당하게 하며 떨리는 몸을 듣게 하며 거느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위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위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너희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생명의 묻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사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명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다른 거 다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 항상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옛날 성경이 더 정겨워요. 정녕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 광야가 변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공경은 변하여서 은총과 기쁨과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고 마침내 광야에서 비가 내리듯이 사막에서 샘이 솟듯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명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어두운 땅에 빛처럼 비춰주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당되는 빛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내면서 얻어내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장차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